꿀잠 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각시탈 서방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고을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주막은 낡고 비좁았으나 주인 옥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가 서려 있어 길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옥분은 30을 훌쩍 넘긴 처녀 몸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막 한 채를 지키며 야무지게 살아가고 있었다. 옥분이 저 아가씨 제 살림도 벅찰 텐데 혼자 어찌 그리 씩씩한고. 그러게 말이다. 저런 팔자 센 계집을 누가 거두어 가려 하겠는가.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들 수군댔지만 옥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떼고 국밥을 끓이고 술상을 차려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주막 구석 가장 어두운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늘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사내는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얼굴에 각시탈을 쓰고 있었는데 말없이 술만 마시다가 해가 지면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각시탈 서방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천형을 받은 귀신이라 수군댔으며 또 어떤 이는 역적의 자손이 숨어 사는 것이라 두려워했다. 옥부는 그런 소문들을 귓등으로 흘렸다. 그녀가 보기에 각시탈 서방은 귀신도 역적도 아니었다. 다만 깊은 상처를 품고 세상과 등진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최진환이라는 그 사또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으나 속은 구렁이보다 더 독하다는 소문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관졸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다. 이 주막은 관아의 경관을 해친다. 이달 안으로 철거하도록 하라. 옥부는 펄쩍 뛰었다. 이것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주막은 3대째 이어온 터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허물라 하십니까? 입 닥치거라. 사또 어르신의 분부시다. 관졸들은 횡포를 부리다 돌아갔고 옥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며칠 뒤 최 사또가 친히 주막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번지르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내 말을 들어보시게. 내가 이 터를 사드리겠네.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지. 이 주막은 팔 수 없습니다. 허허, 고집이 세구만. 그럼 이런 건 어떤가? 자네가 내 첩이 되면 주막도 살리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네. 옥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제게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사옵니다. 최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비웃듯 주막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은 각시탈 서방을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설마 저 흉물이 아니겠지. 좋다. 내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게. 최 사또가 떠난 후 옥부는 각시탈 서방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술상을 새로 차려주며 말했다. 서방님,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탈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제 지아비가 되어 이 주막과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막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각시탈 서방은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제정신이십니까? 나는 탈도 벗지 못하는 흉물입니다. 이름도 없고 집안도 없으며 가진 것이라곤 이 남루한 몸뚱이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서방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탈 너머로 빛나는 그 눈빛이 어찌 범상한 사람의 것이겠습니까? 아가씨는 어찌하여 나를. 깨진 독에 담긴 물은 흘러나가지만 그 독바닥에 남은 옥구슬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법이옵니다. 서방님은 그 옥구슬이십니다.
옥분의 말에 각시탈 서방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보았다. 탈틈으로 보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부족하나마 아가씨의 청을 받들겠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비웃었다. 저 고집센 계집이 결국 미쳤구나. 각시탈을 쓴 귀신을 지아비로 맞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하지만 옥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정성껏 신방을 꾸미고 장서방이라 이름 지은 남편을 맞이했다. 첫날 밤 옥부는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탈을 벗으셔도 됩니다. 저는 서방님의 어떤 모습도 두렵지 않습니다. 장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탈을 벗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준수했으나 이마에서 턱까지 흉한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역적의 표식이었다. 이것이 제 진짜 얼굴입니다. 옥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장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금껏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의 본명은 강무영이옵니다. 어릴 적 남원부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20살의 과거에 응시했을 때 같은 동문인 최진환과 함께 초시에 합격했지요. 그런데 최진환은 제가 회시에서 장원을 차지할 것을 시기하여 저를 역적으로 모함했습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금 이 고을의 최사또가 그렇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바로 최진환입니다. 그자는 저를 역모에 가담했다고 무고했고 조정에서는 제 집안을 멸족시켰습니다. 저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쳤으나 역적의 낙인이 찍혀 평생 탈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서방님, 그래서 저는 이 주막 구석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며 언젠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께서 이 천한 몸을 지아비로 맞아주셨으니 옥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서방님, 이제 더는 숨지 마십시오. 서방님께는 억울함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열한 최진환을 응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과거를 보십시오. 서방님의 그 뛰어난 학문으로 장원급제하여 온 천하에 서방님의 억울함을 알리십시오. 제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드리겠습니다. 장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의 손을 맞잡으며 맹세했다. 여보, 반드시 그리하겠소. 그대의 은혜와 우리 가문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소. 그날부터 장서방은 새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주막일을 거들고 밤에는 등불을 밝혀 글을 읽었다. 옥부는 정성껏 밥을 짓고 옷을 지어주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최사또는 수시로 관조를 보내 괴롭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 장서방은 옥분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때가 되었소. 내 한양으로 가서 과거에 응시하겠소. 가십시오, 서방님.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옥부는 남편을 위해 새 옷을 지어주고 정성껏 주먹밥을 싸주었다. 장서방은 아내에게 절을 올린 후 각시탈을 다시 쓰고 한양으로 향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장서방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저것 좀 보게. 각시탈을 쓰고 과거를 보러 왔구만. 필시 미친놈이로다. 저런 자가 무슨 글을 쓰겠는가. 하지만 장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붓을 들어 일필이지로 답안을 써내려갔다. 그의 글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종이 위를 누비는 듯했고 글귀마다 천지를 울리는 기계가 서려 있었다.
채점관들이 답안을 보고는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글인가? 귀신이 쓴 글이 아닌가? 장원은 이 사람 말고는 없도다. 마침내 방이 붙던 날 장원급 제자의 자리에 강무영이라는 세 글자가 나붙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각시탈을 쓴 자. 장원급제한 강무영은 어전에 나아가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소신 강무영은 본래 남원부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간신 최진안의 모함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족당했나이다. 소신의 아버지는 청렴 결백한 선비였고 소신 또한 평생 나라를 섬길 뜻만 품고 살아왔나이다. 부디 소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간신을 벌하여 주소서. 임금은 강무영의 글을 읽고 크게 감동했다. 그는 즉시 옛 기록을 조사하게 했고 강무영이 무고하게 역적으로 몰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강무영에게 암행어사의 직위를 내렸다. 경에게 마패를 하사하니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 간신 최진안을 잡아들이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라. 강무영은 마패를 받들고 눈물을 흘렸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이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한편 고을에서는 최사또가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장서방이 한양으로 떠나자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옥분을 괴롭혔다. 그 쓸모없는 각시탈 서방은 아마 과거에 떨어져서 한강에 몸이나 던졌을 게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첩이 되거라. 아니되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허허, 고집이 참으로 세구나. 좋다. 오늘이 바로 내 육순 생신이니 잔치에 와서 내 기분을 맞춰주거라. 그러면 주막을 허물지 않겠다. 옥부는 어쩔 수 없이 최사또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 관아에는 온 고을의 유지들이 모여들었고 최사또는 술에 취해 거나하게 떠들어댔다. 하하, 이제 저 주막도 내 것이고 저 계집도 내 손아귀에 있도다.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바로 그때였다. 관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다. 그 사내는 천천히 잔치상 앞으로 걸어가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가 번쩍이자 잔치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고 최사또는 사색이 되어 떨었다. 어사또께서 어찌 이런 곳에. 암행어사는 차근차근 최사또의 죄목을 읽어내려갔다. 최진안, 내 죄를 아느냐? 첫째, 과거 시험에서 동문을 무고하여 멸족시킨 죄. 둘째, 사또로서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횡포를 부린 죄. 셋째, 양민을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한 죄. 이 모든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최사또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걸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사또. 소인이 잘못했나이다. 용서라고. 내가 멸족시킨 강씨 가문 사람들에게도 그런 용서를 베풀었더냐? 암행어사는 천천히 얼굴에 각시탈을 벗어 던졌다. 탈 속에서 드러난 얼굴에는 흉한 낙인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안, 이 얼굴을 똑똑히 보거라. 내가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던 강무영이 바로 나다. 최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강무영이라니. 그럴 리가. 내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똑똑히 보고 저승길에 가거라. 최사또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강무영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복권시켰다. 임금은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강무영은 정중히 사양했다. 전하, 소신에게는 벼슬보다 귀한 것이 있사옵니다.
소신을 구원해준 아내가 있고 함께 지킬 주막이 있사옵니다. 소신은 그곳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백성들을 섬기며 살고 싶나이다. 임금은 강무영의 뜻을 기특히 여겨 허락했다. 고을로 돌아온 강무영은 옥분의 품에 안겼다. 여보, 다녀왔소. 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주막을 열었다. 강무영은 더 이상 탈을 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한 낙인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 흉터 너머에 있는 깊고 올곧은 마음을 보았다. 주막은 날로 번창했다. 강무영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고 옥부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 주었다. 가난한 이에게는 공짜로 밥을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에게는 지혜를 주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두 분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다. 그렇고 말고 옥부 나씨는 깨진 독에서 옥구슬을 건져 올렸고 강서방은 담을 넘어온 복덩이를 품에 안았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주막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마다 따뜻한 마음을 얻어갔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서 강무영이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그때 어찌하여 나 같은 흉물을 지아비로 택했소? 옥부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방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핀다 했습니다. 서방님은 깨진 독 속에 담긴 옥구슬이었고 담을 넘어 제게로 온 복덩이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것을 알아본 것뿐이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어느 것이 남편이고 어느 것이 아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각시탈 서방과 주막집 아씨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된 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며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그들이 세운 주막은 오늘날까지도 옥구슬 주막이라 불리며 길손들에게 쉼터가 되었다고 한다. 꿀잠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여우고개의 측근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평생 이야기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팔도강산을 떠돌아다니던 김영감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것이 어찌나 재미나고 신기하던지 우는 아이도 눈물을 뚝 그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밭 갈던 농부도 쟁기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들을 정도였다. 김영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으되 그 성품만은 여우처럼 꾀가 많고 지혜로웠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김영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제 친형제나 진배 없던 버시자 역시 이야기꾼인 박영감이 여우 고개를 넘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었다. 그 여우 고개라 하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 돌아오는 이가 드물다는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곳으로 짐승도 울음을 삼키고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넘어간다는 험악한 고개였다. 아니, 그 슬기롭던 박영감이 그 고개에서 변을 당했다니. 필경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구나. 내 직접 그곳에 가서 벗의 행방을 찾아내야겠다. 김영감은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지팡이 하나만 짚은 채 일부러 그 험한 여우 고개를 향해 길을 나섰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며 가는 곳마다 까마귀 울음소리만 을씨년스럽게 메아리쳤다. 해가 서산마루에 시뻘건 숫덩이처럼 걸릴 무렵 김영감은 마침내 고갯마루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외딴 주막 한 채가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팔자야. 여인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애절하던지 하늘을 날던 기러기도 날개를 접고 귀를 기울일 지경이었다. 허나 수십 년간 온갖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세상 물정을 두루 겪어온 김영감의 귀에는 그 곡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마치 교방의 기생이 노래를 부르듯 슬픔에서 우러나온 진짜 통곡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꾸며진 소리 같았다. 허허, 이것이로구나. 필경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김영감은 속으로 빙긋 웃으며 겉으로는 일부러 기운 없고 어수룩한 늙은이 행세를 하며 주막문을 밀고 들어섰다. 이리 늦은 시각에 무례를 범하지만 이 늙은 몸이 길을 가다가 지쳐서 도저히 더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구려.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소이까. 안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온 여인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창백한 얼굴로 김영감을 맞았다. 그 뒤편으로는 병풍 하나가 덩그러니 쳐져 있고 그 너머로 사내의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어르신 송구하오나 보시다시피 저희 집에 큰 우환이 닥쳐서 손님을 맞이할 경황이 없사옵니다. 저런. 무슨 병고가 생긴 것이오.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저의 서방님께서 오늘 아침 갑자기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게다가 이렇게 외진 산골이라 장사를 치를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서방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하도 기이하고 괴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김영감은 못 이기는 척 물었다. 유언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난처해하시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제사상의 곶감을 꿰을 때 쓰던 저 썩은 감끈으로 당신의 몸을 묶어서 땅에 묻어달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일을 도와줄 장정 하나 없으니 이렇게 애만 태우고 있었지요. 김영감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썩은 감끈이라. 참으로 어설프고 치졸한 꾀로구나. 한밤중에 땅속에서 제 힘으로 끊고 나와 살아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았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세상에 그런 기이한 유언도 다 있구려. 하나 망자의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주는 것이 산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소. 이 늙은 몸이나마 기꺼이 거들어드리리다. 여인의 얼굴에 잠깐 스치는 교활한 미소를 김영감은 놓치지 않았다. 잠시 후 병풍 뒤에서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시체인양 누운 채로 나왔다. 여인은 김영감에게 시커멓게 썩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감끈을 건넸다. 김영감은 그것을 받아들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망자를 위해 정성껏 묶어드리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김영감은 재빨리 품속에서 몰래 준비해온 질기디질긴 칠끈을 꺼내 썩은 감끈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시체를 묶는 척하며 사내의 품속을 슬쩍 더듬어 보았다. 손끝에 차가운 옥의 감촉이 느껴졌다. 품속에서 그것을 꺼내보니 틀림없었다. 그것은 바로 박영감이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옥비녀가 아닌가. 김영감의 눈에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이놈들이 내 벗을 해쳤구나. 오늘 밤 내 놈들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 김영감은 칫끈으로 사내의 몸을 꽁꽁 묶었다. 겉으로는 성기게 묶은 듯 보이지만 실은 옴짝달싹도 못하도록 단단히 동여맨 것이었다. 돌아온 여인은 김영감의 솜씨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 이제 서방님을 묻으러 갑시다. 한밤중이었다. 달빛마저 먹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다. 세 사람은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김영감이 땅을 파는 신용을 하고 나자 여인이 말했다. 어르신, 이제 제 서방님의 발을 잡고 저 구덩이로 옮겨주시지요. 바로 그때였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내가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나 김영감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몸을 묶은 끈이 금방 끊어질 썩은 감끈이 아니라 쇠사슬처럼 단단한 칡끈이었던 것이다. 사내는 발버둥을 쳤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놈들. 그 순간 그동안 어수룩하기만 하던 늙은이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어디서 감히 산 사람을 상대로 죽은 귀신 흉내를 내느냐. 내 놈들이 해친 사람이 어디내 법 박영감 하나뿐이겠느냐. 이 고개를 넘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놈들 손에 죽었을 것이다. 김영감은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보였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내 놈의 품속에서 나왔느니라. 이것은 내 법 박영감이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이다. 썩은 동아줄은 끊어져도 하늘의 그물은 결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법이니라. 부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그만 제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측근에 묶인 채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서방님. 이성을 잃은 여인이 귀신 같은 소리를 지르며 김영감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김영감은 그저 지팡이로 여인의 발목을 가볍게 툭 쳤을 뿐이었다. 그러자 여인은 제풀의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뒤를 따라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김영감은 한동안 말없이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직이 움쪼렸다. 악한 꾀는 결국 자신을 묶는 밧줄이 되는 법이지. 가엾은 내 벗이여. 이제 편히 눈을 감게나. 그 다음 날 김영감은 주막 뒷뜰을 샅샅이 뒤졌다. 거기서 친구 박영감의 시신과 함께 그간 부부가 해친 수많은 사람들의 유품을 찾아냈다. 김영감은 이 모든 것을 관아에 알렸고 관아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죄 없이 죽은 이들을 위해 제를 올렸다. 그 후로 여우 고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으며 꽤 많은 도적 부부를 지혜로 물리친 늙은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려주었다. 김영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팔도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교훈이 하나 더해졌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캄캄한 산길도 아니요. 날카로운 호랑이 발톱도 아니다. 바로 사람의 탈을 쓰고 악한 짓을 꾸미는 짐승의 마음이니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한다. 꿀잠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제목 최영감네 복단지와 세 번의 한숨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이 낮고 땅이 두터웠던 그 시절에 바람도 한숨 쉬고 구름도 눈물 짓고 넘는다는 추풍령 고갯마루에 날띠낡은 주막이 하나 있었다. 처마는 기우뚱 처지고 벽은 이리저리 금이 가서 겨울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그곳에는 평생을 손 맞잡고 살아온 최영감과 박할멈 내외가 살고 있었다. 최영감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기로 삼리 안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박할멈은 하루 종일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지만 그 잔소리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이 구슬땀처럼 배어 있었다. 두 노인에게는 깊은 아픔이 하나 있었으니 젊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서러움이었다. 그 뒤로는 서로의 주름살을 거울 삼아 서로의 흰 머리를 세어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고 영감. 또 해가 중천인데 아랫목만 지키고 앉았소.
마당에 쌓인 낙엽들은 언제 쓸 참이요. 이 할먹것이 또 시작이네 그려. 어제 다 쓸어놨는 뒤 바람이 또 날라다 놨으니 내 어쩌란 말이여. 두 사람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렇게 티격태격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물 흐르듯 서로를 아끼는 정이 가득했다. 주막이라 하기도 무한한 이 초가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친 나그네들이 찾아들었다. 최영감 내외는 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멀건죽 한 그릇이라도 데워주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누일 곳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두 노인의 유일한 낙이요. 살아가는 보람이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눈은 사흘 밤낮을 내리고 또 내려서 추풍령 고갯마루가 온통 하얗게 덮였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눈발이 성나게 날리는데 너덜너덜한 장삼을 걸친 스님 한 분이 주막문을 두드렸다. 나무아미타불. 지나가는 중이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 싶습니다. 스님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추위에 떨리는 소리가 덜덜덜 들려왔다. 최영감은 말없이 벌떡 일어나 스님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어서 들어오시구려. 이런 눈보라에 길을 가시다니 얼마나 급하신 일이 있으셨소? 박할멈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궁시렁거렸다. 아이고, 우리도 먹을 쌀이 바닥인데 이를 어쩐다. 그래도 사람이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할멈은 항아리를 뒤져 마지막 남은 쌀을 긁어 모아 뜨끈한 죽을 쑤었다. 죽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퍼졌다. 스님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는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보살님들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따뜻한 마음씨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스님은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스님이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금간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항아리를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볼품없는 물건이야 얼마든지 가져가시지요. 금도 가고 이가 나가서 물도 새는 쓸모없는 것인디요.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노부부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우리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니. 스님은 씩 웃으며 신비로운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 항아리는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시름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때 이 항아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을 3번만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 명심하십시오. 진심이 담기지 않은 한숨에는 항아리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눈 덮인 고갯길로 사라졌다. 뒤돌아보니 눈밭에는 스님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간 거요? 최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금이 가고 낡았지만 묘하게도 손에 잡히는 느낌이 따뜻했다. 영감은 항아리를 광 한 구석에 조심스레 모셔두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허생원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을 띠고 다녔지만 그 속내는 구렁이처럼 차갑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생원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밤낮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다. 허생원의 탐욕스러운 눈에 추풍령 고갯마루에 땅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넘나드는 길목이니 장사가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최영감,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자네 그 낡아빠진 주막 붙들고 있어봐야 밥이나 제대로 먹겠나?
내가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 어서 팔게나. 허생원, 쓸데없는 소리 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네. 여긴 내 할아버지 적부터 살아온 곳이라네. 최영감이 단칼에 거절하자 허생원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궁리를 시작했다. 안 판다고.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군. 저 영감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으면 제 발로 이 동네를 떠날 것 아닌가. 허생원의 눈에 최영감 부부가 친손녀처럼 귀여워하는 아이 다미가 들어왔다. 다미는 몇 해 전 전염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이 주막에 의탁하게 된 10살배기 아이였다. 총명하고 싹싹한 데다가 마음씨까지 곱기가 봄날의 개나리꽃 같았다. 최영감 내외에게 다미는 잃어버린 자식을 대신하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다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박할멈을 도와 밥을 짓고 최영감의 옷을 깁고 나그네들에게는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두 노인은 다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장작을 패겠어요. 아이고, 우리 다미. 어린 것이 무슨 장작을 팬단 말이냐. 손 다치면 어쩌려고. 저도 이제 컸어요. 할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허생호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동안 다미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며 아이의 습성을 살폈다. 다미가 매일 오후가 되면 약수터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을 알아낸 허생호는 어느 날 그곳에서 다미를 기다렸다. 어머, 다미 아니냐. 이 추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왔구나. 아, 허생원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 참, 다미야. 내가 지난번에 개경에 다녀왔는데 말이다. 허생원은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을 만났단다. 그분이 내가 이 마을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만나고 싶어 하시더구나. 너희 어머니 유품도 가지고 계신다는데 나를 따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다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이요. 어머니 유품이요. 그럼. 하지만 그분이 계신 곳이 좀 멀어서 말이야. 오늘 당장 출발해야 하는데 최영감께 말씀드리고 가면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내가 대신 전해드릴 테니 어서 가자꾸나. 순진한 다미는 허생원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사실 허생원은 멀리 전라도 땅 큰 부잣집의 다미를 노비로 팔아넘길 작정이었던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다미가 돌아오지 않았다. 박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감, 다미가 아직 안 왔소. 약수터 갔다가 벌써 돌아올 시간인데. 뭐? 혹시 친구네 집에 들렀나?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다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영감과 박할멈은 호롱불을 들고 온 마을을 헤매고 다녔다. 약수터, 뒷산, 친구네 집, 장터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다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미야, 어디 있느냐? 대답 좀 해보거라. 최영감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웃집 할머니가 다미가 어제 허생원과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 순간 최영감과 박할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놈의 허생원이 우리 다미를 어디로 데려간 것이냐. 최영감이 허생원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허생원도 이미 집을 비운 뒤였다. 아무리 찾아도 다미의 행방은 묘연했다. 박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식도 잃고 이제 다미까지 잃다니. 이 늙은 것들더러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때 박할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눈보라 치던 날의 스님, 그리고 신비한 항아리. 영감, 광으로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오시오. 뭐? 이런 급한 상황에 그런 걸 왜? 말 말고 어서 가져오라니까요. 최영감이 항아리를 가져오자 박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할멈은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을 끌어올렸다. 흐읍. 죽은 자식을 떠나보낼 때의 그 처절한 슬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들에게 베풀기만 했던 세월의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담긴 첫 번째 한숨이 항아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흐엉. 다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다미의 웃음소리. 다미가 불러주던 할머니라는 말.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담긴 두 번째 한숨이 항아리를 적셨다. 에흐흑.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하지만 그 속에 다미를 꼭 다시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세 번째 한숨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이었다. 푸드득. 항아리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푸드득 푸드득. 그러더니 갑자기 항아리에서 무언가 번쩍 튀어올랐다. 이게 뭐요? 최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항아리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도 값비싼 보석도 아니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온몸에서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싱싱한 전어 한 마리였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오? 세상에 다미를 찾아야 하는데 생선이 웬 말이오? 최영감이 실망하여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박할멈은 달랐다. 할멈은 전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햇빛에 비친 전어의 비늘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평생을 음식을 만지며 살아온 할멈의 예리한 감각이 속삭였다. 이것은 범상한 전어가 아니다. 전어에서는 묘한 향기가 났다. 바다 냄새도 아니고 비린내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이었다. 영감, 당장 불을 지피시오. 가장 좋은 참나무 수치로 가장 센 불을 피우란 말이요. 할멈, 지금이 생선이나 구울 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하시오. 스님께서 길이 열린다 하지 않으셨소. 이 전어가 바로 그 길일지도 모르오. 박할멈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영감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할멈은 정성스럽게 전어에 칼집을 냈다. 칼이 살을 가르는 순간 전어의 기름이 도마 위로 주르르 흘렀다. 할멈은 왕소금을 뿌리고 전어를 석쇠 위에 올렸다. 지글지글 전어가 익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은한 향기가 나더니 점점 그 향이 진해지면서 코를 찌르는 듯한 고소함이 퍼졌다. 아니, 고소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정신이 아찔해질 만큼 황홀한 냄새였다. 그 향기는 주막을 넘어 마당으로, 마당을 넘어 고갯길로, 고갯길을 넘어 산자락으로 바람을 타고 끝없이 퍼져나갔다. 새들이 향기를 맡고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고 지나가던 짐승들이 그 냄새에 넋을 잃고 주막 쪽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아랫마을 고을에서는 원님의 회갑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 위에 가득했다. 장안의 유명한 주방장들이 모여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평소 미식가로 소문난 원님은 음식에 젓가락도 대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것들이 진수성찬이라고 차려놓았다만 하나같이 맛이 없구나. 요즘 입맛이 영 없어서 그런가. 그때였다. 원님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다. 이 향기는 대체 무엇이냐?
처음에는 희미했던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마침내 원님의 후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평생 이런 기막힌 냄새는 처음이로다. 당장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오너라. 예, 사또.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한 놈은 동쪽으로, 한 놈은 서쪽으로, 한 놈은 남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향기는 북쪽, 추풍령 고갯마루 쪽에서 흘러오고 있었다. 사또, 추풍령 고갯마루의 낡은 주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사옵니다. 그래, 당장 가마를 준비하라. 원님 일행이 산길을 올라 주막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이었다. 주막 앞에는 벌써 그 향기에 이끌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최영감, 대체 무슨 음식을 만들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이오? 이것은 최영감과 박할멈은 갑자기 나타난 원님 일행에 놀라 벌벌 떨었다. 박할멈이 황급히 전어를 접시에 담아내왔다. 황금빛으로 구워진 전어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 같았다. 원님이 젓가락으로 전어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고소함, 짭조름함, 기름진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혀끝에서 춤을 추었다. 천하일미로다. 내 평생 이런 맛은 처음이야. 원님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다. 그리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전어를 먹어치웠다. 노인네들, 대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으며 또 무슨 근심이 있기에 얼굴빛이 이리도 어두운 것이오. 박할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또 실은. 박할멈은 신비한 스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허생원의 악행, 다미가 사라진 일까지 하나하나 소상히 아뢰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이런 페류나 같은 놈이 다 있단 말이냐. 당장 허생원을 잡아들이고 그놈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라. 명심하옵니다, 사또. 포졸들이 허생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허생원은 다미를 팔아넘긴 후 잔치를 벌이느라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허생원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이놈 허생원, 내 죄를 알렸느냐? 저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원님은 허생원을 꿇어앉힌 후 엄하게 신문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허생원이었지만 원님이 다미의 행방을 추궁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은 그 아이를 전라도 땅 김진사 댁에 노비로 팔았사옵니다. 뭐라? 이 파렴치한 놈. 어린아이를 노비로 팔다니. 원님은 즉시 전라도 가명에 급한 공문을 보냈고 포졸들을 급파하여 다미를 찾아오도록 했다. 동시에 허생원의 집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허생원의 곳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토지 문서, 갚지 못한 빚 문서, 협박 편지 등 온갖 악행의 증거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당장 이놈을 옥에 가두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며칠 후 전라도에서 급히 달려온 포졸들이 다미를 데리고 돌아왔다. 다미는 다행히 김진사 댁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출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미의 목소리가 들리자 최영감과 박할멈은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다. 다미야, 다미가 맞느냐? 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과 뒤섞여 흘렀다. 원님은 허생원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최영감 내외와 그동안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허생호는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최영감 내외는 이제 예전처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막을 운영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다미는 예전보다 더 밝은 웃음으로 두 노인을 도왔다. 신비한 항아리는 그 일이 있은 후 다시는 어떤 조화도 부리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장독으로 돌아가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다미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항아리가 왜 전어를 주었을까요? 금이나 은을 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최영감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말이다. 금은 보화는 사람의 마음을 탐욕스럽게 만들지만 스님께서 주신 것은 지혜와 용기를 낼 기회였단다. 전어 한 마리가 원님을 부르고 원님이 너를 구해왔으니 그것이 바로 진짜 보물이 아니겠느냐. 박할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담아. 진짜 복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있는 거란다. 그날 밤 추풍령 고갯마루의 작은 주막에는 세 사람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별빛처럼 반짝이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의 항아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은은한 빛을 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손손 전해 내려와 지금도 추풍령을 넘는 사람들은 가끔 코끝에 전어 굽는 냄새가 스치는 듯 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전래동화에 대한 해설, 설명입니다. 각시탈 서방은 겉모습 너머의 진실한 가치를 꿰뚫어보는 지혜와 억압된 정의가 올바른 조력자를 만나 회복되는 과정을 그린 권선징악적 서사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인물이 있다. 낡은 주막의 주인인 옥분과 얼굴을 각시탈로 가린 채 살아가는 강무영이다. 옥분은 사회적 편견과 험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사람들이 흉물이라 손가락질하는 각시탈 서방의 탈 너머에서 깨진 독 바닥에 남은 옥구슬과 같은 진가를 발견한다. 이는 단순히 외양이 아닌 한 인간의 내면에 깃든 고결함과 가능성을 알아보는 깊은 통찰력을 상징한다. 반면 강무영은 간신 최진안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역적의 낙인이 찍힌 비운의 인물이다. 그가 쓴 각시탈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수치심과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장치이다. 스스로를 흉물이라 칭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옥분의 조건 없는 믿음과 지지를 통해 비로소 재기할 용기를 얻는다. 옥분이 그에게 단순한 아내를 넘어 구원자이자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갈등은 탐욕스러운 최사또의 횡포로 인해 촉발된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옥분의 주막과 그녀 자신을 탐하려 하며 이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보여준다. 옥분이 강무영에게 거짓 혼인을 청하는 장면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며 이 선택이 곧 파멸 직전의 영웅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야기의 절정은 강무영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돌아와 최진안을 심판하는 장면이다. 이는 조선시대 민중들이 가장 바라던 이상적인 정의 구현의 방식이다. 암행어사 출두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짓밟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강무영이 각시탈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의 진실된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한 인간을 구원하고
나아가 왜곡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여우고개의 측근은 지혜와 관찰력을 무기 삼아 악을 응징하는 노년의 지혜를 다룬 추리소설적 성격의 전래동화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감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을 넘어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는 현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는 친구의 실종 소식에 슬퍼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며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여우고개로 직접 향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은 김영감과 주막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전과 속임수 대결이다. 주막 여인의 꾸며낸 듯한 울음소리에서 미심쩍음을 간파하는 김영감의 모습은 그의 비범한 관찰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이다. 이후 시체로 위장한 남편과 그를 썩은 감끈으로 묶어달라는 기이한 유언은 사건의 전말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한다. 썩은 감끈은 쉽게 끊어지는 특성을 통해 부부의 어설프고 악랄한 범죄 계획을 상징한다. 김영감의 지혜는 썩은 감끈을 즐기고 강한 측근으로 몰래 바꿔치는 행위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는 악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스스로의 함정에 빠뜨리는 기지의 발현이다. 측근은 겉보기에는 감끈과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끊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힘을 상징한다. 또한 죽은 척하는 사내의 품속에서 친구의 옥비녀를 찾아내는 장면은 단순한 심증을 확증으로 바꾸며 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결말에서 악인 부부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장면은 자업자득이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김영감을 해치려 했지만 결국 김영감이 준비한 측근, 즉 자신들의 죄가 낳은 결과물에 묶여 최후를 맞이한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험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의 마음임을 경고한다. 동시에 아무리 교묘한 악행이라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교훈을 전달하며 독자에게 통쾌함을 선사한다. 최영감의 복단지와 세 번의 한숨은 가난하지만 선량한 삶을 살아온 노부부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행복과 정의를 되찾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린 이야기이다. 이 동화의 중심에는 추풍령 고갯마루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최영감과 박할멈이 있다. 그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지나는 나그네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푸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이들의 선한 마음씨는 이야기의 기적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눈보라 속에 나타난 신비한 스님과 그가 남긴 복단지이다. 이 항아리는 금은보화를 내어주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숨이라는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매개로 작동하는 신비한 장치이다. 이는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간절함과 고통의 순간에 발현되는 지혜와 기회임을 암시한다. 갈등은 탐욕스러운 허생원이 노부부의 유일한 희망인 손녀 다미를 납치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이때 박할멈이 흘리는 세 번의 한숨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선다. 첫 번째 한숨에는 자식을 잃었던 과거의 고통과 평생의 서러움이, 두 번째 한숨에는 다미와의 행복했던 기억과 상실의 두려움이, 세 번째 한숨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이처럼 진심이 응축된 감정이 항아리를 통해 기적의 전어 한 마리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 전어는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아리가 직접적인 불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야기는 단순한 보상담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없을 황홀한 향기를 풍기는 전어는 미식가인 원님을 주막으로 이끄는 기발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는 평범한 민초의 억울함이 공적인 권력에 닿기까지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 기적적인 계기가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원님을 통해 허생원의 악행이 밝혀지고 다미를 되찾게 되면서 이야기는 사필귀정의 결말을 맞는다. 이 작품은 진정한 복이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에 있으며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진심을 다해 염원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따뜻한 세계관을 통해 독자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